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이어 오후 예배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름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또 우리 원종민 형제님의 특송을 아버지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임마누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옵나이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케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모든 힘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기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강단의 이 교회의 머리 되시니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들어오는 발길들마다 어머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나가는 이 말씀이 이갈 선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심령이 바꿔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요한종이 부활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자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 주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또 본받는 삶,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침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씀을 읽고 믿는다는 것은 그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22장 2절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올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그 말씀이 바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주면
받으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할 때에 그냥 거저 주는 그 선물을 어떤 분은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거절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저희 선물이라든가 또 돈을 한국 같으면 5만원, 피지 같으면 가장 큰 지폐가 100불인데 6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6만원짜리 그 지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대중 집회를 할 때나 전도 집회를 할 때에 이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100불입니다. 여러분이 100불 벌려면 일반 노동자들, 그 하우스홀걸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바로 5일 정도로 일을 해야 됩니다. 5일, 하루에 8시간 5일 정도 일할 것을 한꺼번에 받는다는 건 큰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이 선물을 받으실 분 있으십니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제가 주면은 어른들은 거의 다 안 받고 도망가고 장난한다고 하고 기분 나쁘는데 어린이들은 주면 그대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겸손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명 완수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삶이 틀립니다. 또 삶이 다 틀립니다. 또 학생은 학생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도 해보고 군대 생활도 해봤는데 직장에서 바로 밑에 제가 첫 사원일 때 회장이 저에게 지시하는 거하고 과장이 저에게 지시하는 거하고 또한 부장이나 사장, 특별히 회장님이 저에게 명령 지시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나라에도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바로 밑에 동석이면은 동장이 그 지시를 하는 거와 또한 도지사, 특별히 대통령, 거기다 다 그 무게가 다 틀리고 비중이 틀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명은 두 개부터 온 것일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제목이 사명 완수인데 우리 사명은 완수해야 됩니다. 사명이 완수가 되지 않을 때는 그럼 부적격자가 되고 칭찬을 받지 못하고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명 완수. 이 사명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로 이 말씀은 24절 말씀. 많은 선교사님들이 떠날 때에 이 말씀을 많이 가져갑니다. 마음에 품고 갑니다. 제가 비지 36년 전에 갈 때도 이 말씀을 24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고 갈수록 이 말씀의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누구로부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의 사명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인 바로 예수님, 주 예수님으로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내렸죠.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건 바로 외적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접 나가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해서 다이나마트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이 산을 다 정리하고 평지를, 그 높은 산을 평지로 맡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이나마이트나 산을 떼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이 있는 단계는 바로 성령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기복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그래요. 예수님 믿느냐? 믿는다. 왜 믿느냐? 복받으라고.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분이 뭐 하시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가 제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민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왕이시여 평강왕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또 선한 목자시고 양의 문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고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바로 그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 걸 알을 때에 그 명령을 우리가 경하게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명령을, 누구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느냐? 바로 군대 갔을 때에 바로 소대장이 명령을 해도 잘못하면 바로 기합을 받고 문제가 됩니다. 바로 원스타 투스타, 바로 사단장이 한번 명령 내리면 산천초목이 떨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여 주례에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만왕왕이신 만주이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명령은 바로 뭐냐? 바로 이 명령은 바로 곧 은혜의 복음입니다. 명령은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쉽게 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전부 다 완미의 사복음서에 보면 바로 결론이 바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릴 때 차츰에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주일날은 많은데 평일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준행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가는 데마다 지금도 올 때도 기차에 지하철에서 만날 때 바로 예수님 믿습니까? 교회 가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계속 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무리해지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무관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너무너무 해갖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누구 유명한 사람 집회 유명한 그분 때문에 안 된다. 왜 그분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러면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니 안 주식을 가지고 완전히 포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될 것이라 말이 시가든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경솔한 말, 부정적인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야지 믿지도 않고 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형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36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피지 땅에 강권적으로 보내셨습니다. 강권적으로 보내셔서 제가 뭐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학교 거기 학장이나 총회장을 통해서 바로 교수위원으로 초청을 해서 바로 가서 신학교에서 사역을 했고 제 안에는 전주예수대원 부단에서 진리대원에서 그 근무했을 때에 바로 전국 보좌부장관으로부터 바로 그 초청장을 받고 저희들은 하루부터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도 하고 또 이 인도인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해 하셔서 지금 이 나라의 교회는 지금 30년째가 되어가고 있고 또 지교회는 지금 5만 5년이 지금 되어가고 있고 유치원은 이제 21년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 세 가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과 바로 그 유치원 사역. 유치원 사역은 바로 그 조리에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 빈민지역으로 얘기를 다 드리자면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인도하고 그 예배가 없는 신앙이 그게 제대로 잘할 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쳐서 여기면 좋겠습니까? 여기면 좋겠을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그 바로 빈민지역, 범죄지역, 50가구 빈민지역에 거기에 이제 공터가 있는 운동장을 있을 수도 없는데 법적으로 종교부지로 정리 토지구에서 거기에 우리에게 허락을 받아서 바로 임대를 해가지고 아주 1년에 아주 쌉니다. 한 6만 원 정도 그냥 걷어받은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그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 전파, 전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제자 양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제안을 통해서 그쪽 빈민지역에서 바로 그 인도인교회를 개척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할 때에 완전히 입을 벌리다 보니까 복음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은 취사 선택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우리의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핑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는 명령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시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복음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을 두드려서 예수님을 믿게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피지에 가서 얼마냐고 길을 가다가 어떤 길을 가는데 어떤 두 청년이 신발을 이렇게 축구화를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요. 걸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또 예수님을 믿느냐, 교회를 다니냐 하다 보니까 솔로몬에서 온 의대생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을 그 전주에다 보니까 조그마한 아파트에 셋집에 살고 있는데 바로 옆집에 살았어요. 알고 보니까 전도다 보니까 그래서 와서 우리 집에 잠깐 천장 먹다 해가지고는 복음역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할 때 그들이 종교적으로 막연히 종교적이 있는데 저는 예수를 몰랐는데 바로 그들이 저 만나기 전에는 그 여자를 데려다 술 먹고 막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꿔져가지고 그들이 매일 저에게 제자 양육을 받고 또 아침에 갈 때 또 기도를 받고 또 뭐 여자들이 오면 막 저 방으로 오고 나중에 그가 졸업하고 솔로몬에 가서 어니스트 콜이라고 제가 저를 초청해서 솔로몬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어떤 데는 부족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야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할까 말까 아니라 이제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게로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라. 하고 있는데 그러겠는데 한 젊은이가 저한테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평화를 받습니까? 그때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느니 이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있다 할 때에 제가 저 데려가고 거기 영동국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한 오후 3시쯤 됐는데 나중에 제가 5시 돼갖고 다 끝날 때 데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전부 다 전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집에서 모슬림에서 모슬림 쫓겨가고 바본데 쫓겨가지고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 비기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병원에 가면은 이제 임종을 이제 얼마 안 된 경우는 복음을 전하면 거의 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거의 임종 직전에는 거의 다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또 그런 경우만 저한테 연락이 와고 그래서 병원 전도도 계속해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은 이제 귀신들은 인도인들은 힌두교 아까 말한 인도의 힌두교는 300만 이상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300만 이상의 신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완전히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 중에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제 집으로 교회로 30년 귀신으로 살았다는 그 부인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삶의 침례를 받고 교회 나오다가 또 한 경우는 그 딸이 또 어머니가 귀신 들렸다가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딸이 10년 동안 좋겠다 말라라고 10년 동안 귀신 들려갖고는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침례를 받고 침례 증서를 주고 교회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데는 답이다 열리라 하듯이 또 어떤 경우는 저희 교인들이 와서 새벽 4시에 전화 왔고 새벽 예배 그때 5시에 예배를 드려서 새벽 예배 나가라고 전화가 왔어. 저 이집에 자기 앙클인데 아저씨인데 완전히 중풍병이야 완전히 꼼짝을 못하다 연락 왔고 제가 4시에 교회 가려다가는 그 윗집에 가고 저는 택시
드라이빙 스쿨 인스트럭터, 그러니까 택시 면허 운전면허 하는 사람이야. 집에 가니까 완전히 빡 뻗어갖고 이래갖고 꼼짝도 모르는 거야. 그래가 그냥 거기다 달리다고 해버렸나. 달리다고 해갖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거짓말처럼 쭉 일어나고 하더니 저도 거짓말처럼 그러고 내가 그래서 내가 새벽에 가니까 필요 있으면 연락을 하고 그렇게 오니까 그 나중에 연락 와는 나중에 오니까 뭐 지금 그런 경우가 그냥 육적으로만 치유감만 받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다 불쌍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한테 교회도 어떤 경우는 그 교회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은 부자고 똑똑하고 그런다면 거의 안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그런 경우는 뭐 서기관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병든 자, 약한 자들, 뭐 귀신 들린 자들, 뭐 창기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옆에. 그래서 제가 우리 원종민 형제님이 특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바로 예수님 옆에는 저런 약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네가 진짜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교회를 나와도 한번 복음을 전하고 어떤 때는 전도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오라기가 겁날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입으로 영접하면 교회로 나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저한테 책임이지 않으면 애를 낳으면 끝까지 어머니에게 3년 간다고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전화로 도와주다 보면은 이거 뭐 계속 끝이 없어. 어떤 경우는 자식이 6명이나 돼. 나이는 맞아서 부인이 32살인데 15살이 결혼해갖고 6명이 갖고 그냥 찢어지게 가난해. 과일 갖다 어쩌고 팔아갖고 하는데 이거 뭐 그냥 애들 뭐 학교 하려면 교복이 없다, 뭐 학용품이 없다, 뭐다. 하도 돈을 빌려달라고 해갖고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각서를 썼어. 앞으로 절대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날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돈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우리 애들 운동화랑 신발 좀 유니폼 좀 사달래. 돈은 달라고 안 했으니까 그 나한테 그걸 쪽지를 다 그 명세를 주고 저보고 이제 거기 가서 저 문방 가서 다 옷가게 가서 사다 달라줘. 그냥 머리들이 얼마나 비싼가. 그런 일이 한 번 도와주다면 근데 가서 보면은 사실상 모르고도 그 수시로 또 슈퍼마켓 가서 시장 가서 한 몽땅도 사람은 막 큰 한 번에 그러니까 10만이 넘게 시장을 봐갖고 근데 조금만 또 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전화가 오는데 아이 차가 문제가 됐대. 무슨 차가 문제가 됐냐. 그랬더니 차를 막 3년 동안 과일을 팔고 그러는데 페널티 그러니까 뭐냐면은 속도 위반이나 벌칙을 많이 하는데 벌칙을 받아갖고는 돈이 너무나 많아갖고는 거의 그러니까 한 120만 원 정도 돈이 나와요. 하고 그걸 안 하면은 당장 그 이제 과일도 못 팔고 이제 차를 뺏기게 합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그러고 우리 교인한테 시기 가지고 돈을 딴 데서 말해가지고 계약서를 다 어머님한테 약정을 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시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이냐면은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느니 알지 못하나. 제가 이 36년 전에 갈 때도 어떤 일인지도 몰라봐서 이 도대체가 이 목사들이 그 PGL 목사들이 총회에 펄피더만 돈 빌려달라고 해요. 펄피더만 그냥 선교사는 밥이요 밥. 그리고 선교사는 가르치려고 말고 선교사는 그냥 도와주기만 해. 도와주기만 해. 선교사. 근데 그 말 들어보면 사실이 뭐 전기세, 물세, 뭐 집세 수시로 있는 데가 더 도와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빌려달라는 것은 그냥 가져가는 거지 그냥 빌려주는 거야. 절대 안 해줘. 그게 갚는 것이 없어. 그냥 거의 100% 갚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제가 36년대 갈 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인구도 한 90만 년 정도 되지도 않은데 인도인과 피지는 알력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밤에는 나가지 못하고 치아는 힘들고 복면가운데 들어와서 그냥 싹 전부 다 털어가 버리고 귀살에 귀를 때리고 또 우리 교회 젊은이들 어려우면 데려다 놓으면 집에다 데려다 놓으면 다 도둑놈 돼가지고 한 번 두 번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당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하는데 황반변성이라고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는 또 당뇨야 심장이 관장동맥 2개 스텐트 받고 여러 가지로 겉으로는 멀쩡하더니 속은 완전 종합병원이에요. 이 상태로 가서 피지 가서 뭔 일 나면은 이건 속수무책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러나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사도 바울처럼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은혜를 하나님께 주셔서 이제 2월 5일날 다음 달에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군가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치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널 수 있느냐. 그 갑자기니까 제가 완전히 홀린 것처럼 거기다 아이고 그 말 듣고 이거 못해 내가 했으니 그래도 삼각발만 입고 그냥 완전 들어가고 한 450m 그 거리를 한 200m 좀 들어가고 완전히 이미 다 빠져가고 완전히 죽은 완전히 그런 상황에서 사명 때문에 신학교를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220m를 높이를 어떻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넘어간지도 몰라. 지금은 어떻게 넘어간지 몰라. 성령께서 그냥 끌어갖고 넘어가고 그런 일을 제가 죽을 것보다 여러 번 겪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부족한 저를 사명을 다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멘당에서 성령의 끌림을 받아고 내가 능동적으로 제가 피지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밀려서 그냥 가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역사 일어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아주 우리 교회 50가구 그 주위에 있는데 아주 유명한 자매가 있어요. 지금 52인데 바로 40 그때 좀 중간에 한 40 정도 되는데 완전히 마약 일매책이요. 엄청나게 말도 못 꺼내 그냥 완전히 남편은 그냥 자살하고 또 난 남자하고 6년 동안 마녀 단통하고 그런 삶에서 복음을 전하 절대 안 믿고 막 말도 못 꺼냈는데 예수를 믿고 나고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냥 성령에서 지금 완전히 주일학교를 다 책임지고